어떤 사람은 아주 부귀하고 길상하여 보통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습니다. 갖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약간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매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복이 있는 것이 겨우 그것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정말로 노력하고도 심지어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더 노력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운이 좀 약하고 운명이 좀 안 좋아서 결국 인생에서 행복도 얻지 못하고 얻어야 할 돈도 얻지 못하고 얻어야 할 아름다움도 그대로 놓쳐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 점을 보러 가면 솔직한 점술가라면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상대방은 좋은 대답을 기대하며 계속 묻습니다. 그렇게 힘들다면 장래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나무 바구니로 고기를 잡으니 한바탕 공입니다. 이 경계는 불교 수행인이 추구하는 그 공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 감정에 필요한 것, 애정에 필요한 것, 심지어 자녀가 잘 되는 것 등을 얻으려 할 때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제가 모두의 마음속에 알고 있는 것을 합쳐 대략 운명에 대해 결론을 내리자면 운명은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저는 불교의 인과론을 연구합니다.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이 외계 행성에서 왔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지한 고증과 연구를 거쳐 이러한 규율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할까요? 우리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시하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돈이 있다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누가 집 앞에 와서 구걸할 때 가능한 도와줘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자연재해나 사람이 부른 재앙이 발생했을 때 돈, 물건, 힘 등을 보시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수혈이 필요한데 돈을 줘도 혈액을 사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나서서 헌혈하지 않으면 혈액이 부족하여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보시가 필요합니다. 저도 혈액을 몇 번 보시했습니다. 재물도 보시하고 마음도 보시하고 모두 함께 돕자고 제창도 합니다. 많이 보시하고 공덕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운이 좋아지고 팔자가 좋아집니다. 가난하고 힘든 팔자도 선행과 수행을 통해 나쁜 운명이 좋은 운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우리의 관상과 손금도 따라서 변합니다. 다들 이 법칙을 발견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체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대나 30대는 얼굴이 바뀌는데 점점 늙어갑니다. 늙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나이에 따른 변화니까요. 게다가 오간의 색깔, 그리고 이 부위들의 높낮이와 원만한 정도도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살이 쪄서라고 하는데 비만에 따른 변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체중이 예전과 다름없다면 여러분의 관상에 변화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특히 자선 사업을 할 줄 알고 불법을 닦고 남을 돕기 좋아하는 사람은 관상이 변합니다. 남자를 예로 들어 몇 가지 정보를 누설하겠습니다. 남자를 예로 들어 가정에서 아내를 통치하고 싶은 남자라면 수행을 통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용모를 갖춰야 합니다. 오늘은 남자의 수가 적으니 전수하지 않겠습니다. 여성분들, 남편을 통치할 아내의 상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여성은 결혼하면 자연적으로 남자를 거느릴 줄 압니다.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인이 집에서 남자를 통치하는 데는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모의천하라고 합니다. 집에서 남편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겸손하시군요. 집에서 통치받는 남자는 손드십시오. 어딘가에는 속사정을 이야기할 곳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드십시오. 손을 들면 최소한의 에너지를 갚이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집안에 천지개벽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봉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거의 왕권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반역을 저지르고 싶은 분은 손드십시오. 보십시오. 남자는 수모를 겪고도 손을 들지 못하고 손을 들어도 반역을 저지르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맞이한 아내가 아니라 무축천일 수도 있습니다. 무축천의 남편이 되고 싶고 무축천의 수행원이 되고 싶어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한시름을 놓을 수 있습니다. 밥만 먹여주면 욕을 먹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아내의 가방을 들어주고 아내의 화장을 도와주는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신분 상승은 어렵습니다. 다들 열심히 수행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특히 힘쓰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소리가 이렇게 작습니다. 무엇이든 바뀌고 싶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선원에 와서 힘쓰는 일을 많이 하세요. 선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지으면 운이 바뀌고 운명이 좋아집니다. 공덕 쌓기의 이점은 무한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줍니다. 많은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남자는요. 어떤 남자는 집에서 천대를 받지만 돈 버는 일은 대부분 남자가 짐을 집니다. 사업 혹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은 순조로워야 할 뿐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돈도 더 많이 법니다. 체력만 있는 사람은 돈벌이가 좀 적습니다. 지혜도 없고 체력도 없는 사람은 돈을 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능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나 봅니다. 체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은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내를 먹여 살리기는커녕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도 아주 힘듭니다. 우리 모두 그를 도와야 합니다. 이 사회는 이렇습니다. 내년 혹은 내세, 아마도 3대 이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아들이나 손자가 장군,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황제에게 성씨가 없다고 했습니다. 황가라고 하여 황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가도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가, 왕가, 조가, 권가 모두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이번 생의 빈곤, 이번 생의 약세는 어쩌면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중이라 그의 자손을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공덕과 복덕을 닦아야 합니다. 저는 과거 가끔씩 어떤 집을 지나칠 때 배는 너무 고픈데 돈이 있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 저는 자기장과 빛이 아주 길상한 집을 찾았습니다. 한눈에 부귀한 사람 집을 찾아내서 그 사람 집에 가면 틀림없이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은 그들마저도 먹을 밥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집의 자기장, 풍수, 흥망을 보고 문을 두드립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그 집의 밥이 막 나올 때를 계산해 직접 으쓱대며 들어가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는 것보다 딱 맞춰오는 게 낫죠. 저는 당신 집의 이 밥 한 끼와 인연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리둥절해합니다. 그 집의 남자는 경계하며 생각합니다. 이 사람 뭐지? 나쁜 사람은 아닌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밥 한 그릇이 이미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 누구요?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다니 인연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밥을 먹어요? 당신들이 거절하지 않은 것이 바로 동의한 것입니다. 갈 때 저는 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길상여의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주 총기가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도 길상여의하십시오. 즐겁게 저를 보내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뭐요? 돈도 주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길상여의 한마디 하고 가는 거요? 부디 받아주십시오. 제가 당신 집에 밥을 먹었으니 당신에게 길상여의라는 귀중한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에 그 집에서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야 하는데 이 말을 받아두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 사고는 날 수 있지만 차에 치여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전에 어떤 젊은이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갈 때 돈은 안 주고 길상여의라고 했었는데 따라서 우리는 보시를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도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듣기 좋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보시를 많이 하면 신앙은 다르지만 천신과 불보살이 모두 당신을 돕습니다. 늘 보시를 하는 사람에 대해 제가 이전 수업 때 한 가지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에게 얻어낼 생각만 합니다. 돈 좀 줘, 밥 좀 줘.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남에게 보시할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다들 아시는군요. 아주 총기가 있습니다. 바로 보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돈, 재물, 물건을 주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천명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유하고 언제나 남에게서 돈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주팔자에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남에게 돈을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당신은 친하지도 않고 연고도 없습니다. 부모가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 쓰면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쓰면 그것이야말로 자비로운 보시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행위 역시 주는 것인데 공양이라고 합니다. 수행자에게 공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선수행 혹은 불법 수행을 하는데 그가 깨달음을 얻든 말든 상관없이 돈이나 물건을 주면 그것을 공양이라고 합니다. 위를 향해 드리는 것을 공양이라고 하고 아래를 향한 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이는 모두 자신의 공덕을 쌓는 아주 좋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남전불교에서는 1년에 한두 번의 공승대회가 열릴 때 수행자에게 공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양입니다. 공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마도 더 클 것입니다. 신이나 부처님 혹은 살아있는 수행자에게 직접 공양할 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수행자일 것이고 어쩌면 이미 성불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년, 후년, 5년, 10년 후에 그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행자에게 공양하면 미래에 더 많은 중생이 교화와 도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공양 올렸던 수행자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는다면 우리는 함께 그 길상함을 얻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된다면 우리가 그에게 공양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보살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나쁜 일들도 청산됩니다.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 나쁜 일을 했어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보시, 공양, 수행을 한다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업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업력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선행, 보시, 공양을 하면 공덕이 누적되고 업력을 녹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영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아 제 수업을 듣는 것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도록 영어에 가까운 만다린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양과 보시를 하고 돈을 내고 힘을 쓰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 여기 약사전에 계신 분 중에 보시하고 난 후 이익이 생긴 분 있으신가요? 있군요. 손들어 봅시다. 캐나다 밴쿠버 선언은 우리의 첫 번째 국제법당입니다. 그 도량을 산 이후로 많은 것을 장식하고 수리를 하고 색을 칠하며 모든 것을 바꿔야 했습니다. 벽을 바꿀 수 없던 것 외에 모든 안과 박, 바닥, 천장, 조명, 심지어 전선까지 바꿔야 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매일 밖에서 벽을 칠했는데 대략 40세 정도로 나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 얼굴은 늘 태양을 향했기 때문에 얼굴의 반은 검고 반은 하얗습니다. 하루는 그들을 보러 갔습니다. 이리 오세요. 제가 생수를 좀 드릴게요.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없습니다. 지금 할 일이 없으니 와서 좀 거두는 겁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선원의 인테리어가 끝났습니다. 제가 그를 다시 보았을 때 그의 얼굴 양쪽은 모두 검게 타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생각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와서 공덕을 쌓나요? 왜냐고요? 제가 피부병이 있기 때문이죠. 그의 등에는 권선이 농구공만큼이나 크게 자라나 있었는데 아주 크고 둥근 것이 밤이 되면 더 가려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면 하도 굵어서 침대 위에는 마치 비늘 같은 피부 껍질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인이 빗자루로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모든 의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밴쿠버에 살아서 처음에는 서양 의사를 찾았습니다. 모두 피부과 전문의였죠. 약을 바를 때는 좀 좋아지는데 약만 멈추면 권선이 더 두껍게 자라났습니다. 중의사, 양의사, 수의사에게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와 개를 치료하는 의사에게까지 보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나이 많은 중의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여기 와서 몇 년간 여러 차례 치료받았지만 효과가 없는 것 같네. 그 중의사는 나이가 아주 많았는데 대략 7, 80세 정도였습니다.
젊은이, 어쩌면 이 병은 업력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네. 나도 확신은 못하겠지만 그런 느낌이 드네. 자네가 처음 왔을 때 자네의 모습을 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네. 왜냐하면 나이 많은 중의사들은 사주를 공부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사주와 안색은 각기 다른 질병을 의미하고 또한 각기 다른 운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네는 딸 둘을 낳았지, 맞는가? 맞습니다. 그런 것도 알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중의학을 배울 때는 이런 걸 다 볼 줄 알았지. 의사 선생님은 사주를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병을 고치는 게 낫지. 내 생각에 자네의 병은 업력의 문제에서 오는 걸세. 정확히 말해 공덕이 부족한 거야. 자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공덕을 쌓게나. 그에게는 이웃이 있었는데 우리 수련생이었습니다. 이웃이 수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가려움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또 나이 많은 중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자니 결국 이웃에게 선언 소식을 물었습니다. 당신네 선언은 어때요? 그 수련생은 그에게 선수행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줬고 자신은 늘 위병이 있었는데 2개월간 수행한 후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우리가 새 선원을 샀는데 현재 인테리어 중이라서 많은 일손이 필요해요. 선원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공덕을 짓고 싶다면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우리 수련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당신을 잘 대접하며 힘쓰는 일은 시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일하고 싶어하는 수련생에게만 일을 나누어 줍니다. 그는 아직 수련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웃이 그를 데리고 선원에 갔을 때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문에 들어서면 수련생이 아니라고 일을 시키지 않을까 봐 걱정한 거죠. 그래서 그는 줄곧 밖에서 벽치를 했습니다. 공덕을 지으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저를 감히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서야 저에게 말했죠. 건강회복의 목적이 있다고요. 선원에 들어가 수행을 좀 하면 나을 겁니다. 나이 많은 중의사가 저에게 공덕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효과를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건선이 목숨에 영향을 미치는 병은 아니지만 정말로 치료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공덕을 쌓는 것은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 건선은 남아있지만요.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는 상의를 벗어 보여주었습니다. 등에는 비록 동그란 자국이 하나 있었지만 증상은 없었습니다. 검은색 흔적만 남아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그곳에 둥근 거울을 박아 넣었다가 거울을 떼어냈더니 뒷면의 색깔과 완전히 다른 것처럼요. 그래서 등에 원하는 짙은 색이었지만 건선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다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한층이 덮여서 두드리면 쩍쩍 소리가 나고 밤이 되면 피가 나도록 긁었습니다. 표정을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인도 페인트 통을 들고 왔습니다. 맞아요. 저희 남편은 매일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밤에 저까지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부채로 가볍게 붙여주거나 긁어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매일 밤 함께 했습니다. 정말 좋은 부인입니다. 요즘 젊은이 같으면 벌써 도망갔습니다. 매일 괴로워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 이렇게 남편을 돌본 후에야 잠을 잤고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한 달간 벽치를 했고 기본적으로 다 나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알고 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우리 건강반에 여러 번 참가하세요. 몇 번이요? 저는 일부러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10번이요. 좋습니다. 그는 설령 일을 안 할지라도 건강반에는 참석하고자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8일 건강반을 10번 참가한 후 건선이 조금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열심히 공덕을 쌓았는데 선원에서 돈을 쓰거나 일을 할 때면 늘 앞장서서 하고 돈을 쓰고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선원에서 2개월간 수행한 후 그의 병은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또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쉽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그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는 사장이에요. 사장이요? 어디의 사장이요? 헛소리하지 말아요. 나는 여기서 경력이 제일 낮은 수련생이에요.
그 후 그는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청소하고 난 뒤 저는 사람을 시켜 검사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손을 들고 변기안을 보지 않은 채 그냥 이렇게 문질렀습니다. 여전히 얼룩얼룩했습니다. 안 됩니다. 변기안의 물을 떠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문질러야 합니다. 그는 걸레 3개를 들고 한 번, 2번, 3번 닦아 모든 화장실을 매우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하여 100일 후 그의 건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일도 하고 수행도 했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은 공덕도 쌓고 또한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가 바친 체력으로 중생이 깨끗한 화장실을 누릴 수 있게 했으므로 중생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을 닦아내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빨리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고 오랜 기간 동안 쌓아야 하는 공덕도 많습니다. 이런 공덕은 종이 한 장, 황금 한 덩이, 지폐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덕은 우리의 생명 여러 면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좋아지고 배필을 쉽게 만나고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며 사업도 쉽게 안정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고 관직에 있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몇 사람을 관리해도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관직에 오래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포함해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덕을 짓고 수행을 하면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상점이나 집을 포함해서 매번 다른 장소에 갈 때마다 저는 그 집의 풍수와 자기장이 각기 다름을 발견합니다. 어떤 집은 딱 봐도 부귀한 장이고 또 어떤 곳은 부귀절명장입니다. 왜 부귀절명장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큰 부귀가 오직 이 한 대에만 머문다는 뜻으로 다음 대에는 아이가 요절하거나 큰 그릇이 못 되거나 혹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이를 못 낳거나 결혼을 못하거나 혹은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귀를 얻었다고 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고작 한 세대니까요.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은 종합적이고 모든 면이 다 괜찮은 자기장입니다. 동남아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런 공덕을 쌓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기꺼이 돈이나 힘을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을 했을 경우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가서 보면 그 자기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부귀의 장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장씨 집에서 이씨 집으로 움직이는 것처럼요. 한 번은 스승님의 심부름으로 어떤 마을에 갔는데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침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때는 풍수를 보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때 환각과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장씨 집에 가서 일을 봐야 했는데 그의 집 벽 안에서 황금 동자가 콩콩콩 달려나오더니 옆에 있는 이씨 집으로 갔습니다. 원래 스승님이 저에게 장씨 집에 가서 일을 보고 그를 도와주라고 했는데 제가 눈앞에서 황금 동자가 콩콩콩 나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일을 다 보고 돌아가 스승님께 이런 환각 같은 장면을 보았다고 말씀드리니 스승님은 눈을 감고 계산해 보시더니
내가 장 씨에게 하라고 한 일을 그가 하지 않았구나. 도우려고 해도 그가 거절하니 이건 우리가 도울 수가 없다. 재물신이 그의 집에서 나가버렸다. 왜일까요? 스승님은 그때 큰 법당을 마련해서 많은 수행자가 좌선하고 수행하며 불법을 공부할 수 있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모금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집은 가장 일찍 돈을 번 집입니다. 그러나 그는 돈이 있으면서도 돈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번 돈을 다 써버렸어요. 모두 손해봤습니다. 스승님이 그의 집에 처음 보낸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의 사형이었습니다. 사형은 돌아와서 그대로 사부님께 전했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사부님은 그가 돈을 손해보지 않게 하려고 그의 애군을 막아주고 싶어서 저를 다시 보내셨는데 황금동자가 콩콩콩 옆에 이웃집으로 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저는 황금동자가 이시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이시집에 가라는 사부님 말씀은 없었지만 그의 집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웃집처럼 사업을 하는 집은 아닙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 돈을 제가 내겠습니다. 이시집은 돈이 많지 않았고 장씨집에 비하면 많이 부족했습니다. 모금이 끝나고 저는 마찬가지로 그에게 길상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본 상황을 스승님께 말씀드리니 어쩔 수 없구나. 재물신이 이사했구나. 장씨집에서 이시집으로 갔어. 그날로부터 그의 집은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모두 손해봤습니다. 그때 그는 목재를 많이 샀는데 원래는 10배로 벌 수가 있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큰 불이 나 결국 목재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돼지를 키우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장씨집은 새끼 돼지들을 샀는데 다 자라지도 못하고 키운 지 반년 만에 전염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한 푼도 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써서 사람을 불러 새끼 돼지들을 내다 묻어야 했습니다. 그는 공덕이 없으므로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지 않고 뭘 해도 다 손해를 보고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으며 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것입니다. 일이 꼬일 때는 하는 일마다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으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주 보시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부귀해지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마음 제사를 바꾸고 이런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길가의 거린을 보면 오늘 줄 수 있는 만큼 조금 주십시오. 속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여 그가 속이는 거라 해도 길가에서 거지인 척하고 남들에게 돈을 구걸하면 사실 큰 돈을 받아내지는 못합니다. 많아봐야 점심 한 끼 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가능한 한 보시를 하십시오. 우리에게 공덕이 생기면 긍정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중의학에서는 모든 질병은 대부분 몸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사악한 기가 침입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감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양의학은 어떻게 감기를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의학 해석에 의하면 오늘 갑자기 찬바람이 불었다고 감기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 찬바람은 단지 감기의 증상을 이야기했을 뿐 실제로는 이미 우리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냉기 혹은 감기 기운이 일정 수에 도달해 있다. 찬바람에 의해 유발된 것입니다. 결국 기침, 목 아픔, 발열 등의 증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 병은 이미 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나중에 누가 와서 전원 버튼을 누른 것처럼 우리의 증상이 밖으로 표현되어 나온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몸 안에 전기가 충만하면 누가 와서 어떤 버튼을 누르건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운이 몸에 있으면 삿된 것은 힘을 못 씁니다. 사악한 기가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악한 기, 사악한 방법, 이런 술법들이 정기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별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공덕도 강하고 정기가 몸에 가득 찬 사람에게 사악한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고 병에 잘 걸리는 것은 모두 정기가 부족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서유기에서 삼장법사가 그의 제자 손오공에게 머리에 금태를 조이는 주문을 외우는 것은 오마왕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는 리모컨과 TV의 관계처럼 서로 맞는 센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충만할 때에는 사악한 기와 우리 사이에 신호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덕을 쌓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 운, 그리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연속으로 운이 좋으면 운명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이 좋은 사람도 만족과 감사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모두가 당신처럼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괴의 마음을 갖고 우리보다 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보살펴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선행과 수행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시작하여 완전히 받아들인 후에는 매우 길상한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비와 남을 돕는 관념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면 우리 몸 안의 모든 세포는 자비의 성분을 갖게 되고 이때 우리의 팔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양이 좀 있다면 이해할 것입니다. 모든 세포에 자비가 깃들고 이 에너지가 우리의 모든 몸을 연결할 때 그것을 대자대비라고 합니다. 이미 대자대비의 에너지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운명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일어났어야 할 차 사고도 가볍게 지나가거나 혹은 사라집니다. 원래 금전적 손해를 봤어야 할 일인데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원래 사장이 당신을 해고했어야 하는데 해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일을 잘하면 심지어 월급을 올려줍니다.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비의 장 때문입니다. 왜 자비의 장이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이 이론을 알고 싶습니까? 이 이론을 안 뒤에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실천적 수행자입니다. 누가 부처님이나 도를 말했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우선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더 깊이 있게 지식을 연구합니다. 연구한 후에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고 이것이 정말로 좋은 방법임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고 증명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두 얻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얼마나 맛있는지 맛봐야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반드시 집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아름다운데 만약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가 그렇게 부유하고 좋은 차를 타는데 만약 내가 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모든 것을 자신이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같이 생겼지만 마음속은 다 강도입니다. 좋은 것은 다 가지려고 합니다. 만약 법률 문제가 아니라면 다들 간탈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가 부유하면 바로 뺏습니다. 마치 고대의 질서가 없던 사회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점잖지만 마음속은 모두 미쳤거나 이기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 때문에 행동을 못했을 뿐
마음속으로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통 사람입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빼앗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것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런 느낌, 남을 돕는 이런 의식이 매우 강해지고 매우 커지고 변치 않게 되었을 때 하늘나라의 신이나 부처님과 같은 고급 생명은 그를 보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인이고 중생의 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거의 한나라의 왕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들의 황제였습니다. 국가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 혹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왜 신을 향해 저는 저의 모든 에너지와 생명으로 국민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중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돈을 그가 가져가고 중생의 음식을 그가 먹어버리고 재난을 만난 백성을 구제하는 데 써야 할 돈을 화원을 고치는 데 써버리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어진왕이 아니고 진정한 황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황제는 아니더라도 대해탈자는 돼야 합니다. 신과 같은 사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큰 자비심을 지녔을 때 비록 외모는 사람이지만 자기장이 보통 사람과 달라집니다. 모든 에너지, 지혜, 복, 권력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연히 좋은 운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이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공덕을 쌓으면 집안의 풍수와 자기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을 돕고 중생에게 이익을 주면 자비의 장이 만들어집니다.